하늘 위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꾸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신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 어찌 저리도 힘겹게 살아갈까? 내가 또 그곳을 보고 있구나. 하늘의 삶이 부족하더냐. 아버님, 소자는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인간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 뜻 가볍지 않을 터인데. 가볍지 않기에 가려는 것입니다.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하늘의 아들은 그렇게 신이기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인간 세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 신이 아닌 인간의 왕이 되기로 하다.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자락 풀어놓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 위에는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요. 굶주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조차 오래 머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세상에 자꾸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었습니다. 환웅은 구름 위에 서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저 아래, 사람들은 어찌 저리도 힘겹게 살아갈까? 환웅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간 세상은 하늘과 달랐습니다. 가뭄이 들면 논밭이 갈라졌고 큰 비가 내리면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부족과 부족은 작은 땅 한 떼기를 두고도 서로 창을 겨누었고 병이 돌면 손 쓸 방법도 없이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웅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자 아버지 환인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또 그곳을 보고 있구나. 하늘의 삶이 부족하더냐. 환웅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환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요. 이윽고 환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인간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그 뜻 가볍지 않을 터인데. 가볍지 않기에 가려는 것입니다.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요. 환웅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희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미태백을 내려다보았지요. 그곳이라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을 만한 땅이라 여겨졌습니다. 홍익인간이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뜻, 내 허락하마. 환희는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능을 담은 신표였지요. 그리고 환웅에게 풍백과 우사와 운사, 곧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딸려보냈습니다. 무리는 3천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신이기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웅이 마주한 인간 세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환웅과 그를 따르는 무리 3천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을 신시라 이름 짓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것과 직접 발을 딛고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해 산 아래 마을에는 오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환웅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저 아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환웅님, 비란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면 오히려 큰 화가 따를 수도 있사옵니다. 환웅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구름을 끌어모아 비를 내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그치지 않아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애써 도우려 한 일이 오히려 화를 부른 셈이었지요. 사람들은 산 위에서 내려온 이방의 신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 위에서 내려온 자들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다. 그런 말이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환웅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나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시 인근에는 여러 작은 부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환웅의 존재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땅의 법을 정한단 말이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웅이 새로 세운 질서, 곧 곡식과 수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다스리는 법도가 자신들의 오랜 관습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환웅은 그 우두머리를 찾아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하늘에서 왔다는 자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오. 환웅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만 했을 뿐 인간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환웅은 산 아래 마을들을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함께 궁리하고 병든 이들의 곁을 지키고 다투는 두 부족 사이에 서서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는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밤이면 환웅은 홀로 신단수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그를 짓눌렀습니다. 곡식과 수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 인간사의 360가지가 넘는 일을 홀로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루는 풍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웅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풍백, 나는 이곳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왔소.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들을 위한 일이 맞소? 풍백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웅의 마음속에서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신시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며 환웅을 찾아온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웅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아버지 환인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볍지 않기에 가려던 것이라고,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환웅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스리려는 자의 걸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함께 우물을 팠고 병자가 생기면 산에서 약초를 캐다 날랐습니다. 다투는 부족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 모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웅을 밀어내려 했던 그 우두머리마저 어느 날 조용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려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소. 환웅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로는 얻을 수 없던 믿음이 함께 흘린 땀과 함께 지낸 세월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곡식은 때에 맞추어 여물었고 사람들은 병이 들면 서로를 돌보았으며 다툼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신시의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운 마을에는 억울한 일이 없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오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마저 그 소문을 듣고 환웅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환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의지했으며 존경했습니다. 처음 신단수 아래 내려섰을 때
그를 바라보던 경계 어린 눈빛은 이제 든든함을 담은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환웅은 가끔 홀로 신단수 아래 서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큰 권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며 조금씩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백산 지방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그 산자락 마을들에서는 지금도 신단수가 있던 자리라 전해지는 오래된 나무 곁에 작은 제단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